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기도하고 치유로 살아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주 들으신 분들 아시죠? 뭐죠? 기도해야 되죠. 기도. 네, 기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고난이 제일 힘들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몸이 아픈 게 가장 큰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질병의 고통이 힘든 이유는 그게 나만 느끼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고난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함께 이 고난의 짐을 지면 좋겠는데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의 아픔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오로지 나 혼자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질병의 고난이 어쩌면 가장 힘든 고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병들은 지금 많이 정복이 되고 또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의술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6,000에서 7,000 종류의 희귀성 난치병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으로 약으로 또는 심지어는 병명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희귀성 난치병이 6,000종에서 7,000종 된대요. 그러니까 희귀성 난치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예. 또 우리 박한희 성도님 아버님도 이번에 그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20대 때 이 베체트시라고 하는 그 난치성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베체트시. 이게 무슨 병이냐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 피가 돌질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피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그 근육, 그 살이 속에서 썩는 거죠. 그래서 곪고 나중에 피부까지 다 터져가지고. 예. 그래서 저도 예전에 피부 이식을 2번이나 이렇게 받았어요. 최근에도 그 병이 생겼다가 다행히도 피부가 터지지 않고 그냥 아무는 정도에 머무르는데 지금도 저를 괴롭혀요. 근데 제가 뭐 서울대병원 다 가봤는데 약이 없어요.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술이나 약으로 못 고치는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자, 의술로도 안 돼요. 약으로도 안 돼요. 너무 괴로워요.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왜냐?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 그래서 병 들었을 때, 투병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혼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교회 장로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병이 들면 몸이 약해져요. 그래서 때로는 거동이 어렵습니다. 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프면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또 낙심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 아프면 기도 못 한다니까요.
자, 초대교회에서 장로라 함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장로들이 환우의 집에 와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까? 참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기름. 약이 귀했던 고대에는 이 올리브 기름을 약용으로 많이 이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에 이렇게 부으면 이게 그 병이 좀 빨리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브 기름이 모든 병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몸 내장에 생긴 병은 기름을 부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병이 낫는다는 그런 의미로서 바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 환우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진 환우들은 장로님이 오셔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이렇게 발라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고 이게 평안과 위로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거지. 예, 이 병 고침에서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병 고치는 거 보면 기름을 안 바르세요. 그냥 바로 고치십니다. 병 고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네. 자, 우리 15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병든 자를 그 병에서 구원한다, 고친다. 그러므로 병 고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병 고침 받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병 고침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 예, 의술, 약으로 안 되는 병도 이 믿음만 있으면 다 고쳐요. 다 고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어떤 믿음? 자,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 안에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아멘. 바로 이 믿음. 예수 이름 안에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자, 그러면 왜 석가모니 이름으로는 못 고치고 알라 이름으로는 못 고치고 왜 예수 이름 안에만 꼭 예수 이름에만 능력이 있느냐? 우리 그런 의문 가질 수 있잖아요. 석가모니 이름으로 고치든지 알라로 고치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꼭 예수 이름이어야만 되느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그 질병의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 자,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여러분 그 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의 짐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자기가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 질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안에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쳐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이름으로 그냥 안진뱅이를 그냥 일으켜 버렸더니 안진뱅이가 치료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처음 보는 광경, 너무너무 막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놀라서 몰려오죠. 예.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저 안진뱅이를 고쳤을까 막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고쳤는지를 설명을 하죠.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예. 예수 이름 안에 모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오빠에게 오빠 뭐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면 잘 안 들어줘 오빠가. 근데 아빠가 하래 그러면요 바로 들어줍니다.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이름으로 가니까 오빠가 부탁 들어주는 거예요. 예. 만약 여러분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보세요. 뭐든지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대통령의 이름으로 가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질병들이 두려워 떨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 이름 안에는 질병을 고치는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예수 이름 안에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질병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면 질병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하면 안 나을까요, 목사님? 왜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또는 내가 직분이 나는 집사니까 질병이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교회를 얼마 다녔는지 상관없어요. 직분이 뭐 어떤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차가 아무 길이나 갈 수 있습니까? 기차가 가려면 선로가 있어야 돼. 선로가. 그렇죠. 이 선로가 있어야 기차가 가지. 선로가 안 깔려있으면 기차 못 가요. 가고 싶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능력이 기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가려면 능력이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 통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가 없으니까 예수 이름 안에 아무리 위대한 능력이 있어도 그냥 무용심을 그림의 떡. 이게 나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능력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게 들어와서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네. 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혈루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자,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어떤 마음으로 만졌느냐?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병에서 나으리라. 이런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아무도 못 고쳤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옷을 만진 그 여자는 고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자, 34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병 고침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인든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예, 인도 선교사로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였던 1971년 12월 8일 날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임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한 사람 꼽았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 이분이 뇌졸중으로 이제 몸이 완전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손에 마비가 와서 움직일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의 최고의 의사진들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습니다. 이제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의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라. 스탠리 일어나라. 예. 근데 처음에는 막 이분이 좀 미쳤나, 아프더니 치매가 왔나, 막 그랬는데 계속해서 부탁을 하니까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님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일어나라.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개월 만에 그 병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믿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저도 좀 믿고 싶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 다 병 고침 받고 싶어. 그래? 믿음만 있으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고침만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저와 여러분은 없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또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에요. 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면서 가장 참 불쌍한 분들이 누구냐? 목사님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대. 그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안 믿어지고 나는 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환우를
그 병을 고치려고 하실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생겨요. 아, 내 병이 낫겠구나. 하나님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병 고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예. 그래서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근데 자, 믿음이 없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 믿음 없는 분들 귀가 확 트이십니까? 믿음이 없어도 병 고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 뭐냐?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시면 돼. 예, 받으시면 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초대교회 장로들은 성숙한 인격과 믿음으로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그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환우가 믿음이 없어도 장로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환우의 기도 안 했지라도 다른 사람이 기도할지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누가 기도하든 병고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죽은 다비다 집사가 있죠. 집사님이 예, 베드로의 기도를 받고 다시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었는데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으로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보블리오의 이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를 했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보블리오의 부친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예요. 예수를 아예 믿지를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구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그 병에서 노임 받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방에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다요. 지붕을. 그리고는 줄로 해서 침상을 달아내린 거예요. 자, 그들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겁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이 중풍병자 어쨌든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겁니다.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있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족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없다고 나는 병고침 받을 수 없어.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목회자에게 안수도 받으시고 때로는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믿음이 좋은 분들에게 자꾸 기도 부탁을 하셔야 돼. 아, 예,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기도 부탁. 근데 기도 부탁을요 한 번만 하면 잊어버려. 주기적으로 얘기해.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기도를 하다가도 또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저 아시죠? 예. 그 여러분 우리 저한테 예배 끝나면 기도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또 기도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 나의 믿음이 부족해도 공동체의 믿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병이 낫는다. 자, 성경에는 우리가 병에 걸리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주는 병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병. 자, 우리 욥기 2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예,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병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가시라고 하잖아요. 귀신들이 주는 병. 귀신들이 주는 병은요 약을 먹어도 안 나아요. 그래서 무당들이 신병이라고. 신병은 아무리 병원 가도 병명조차도 안 나와. 약도 못 먹어. 그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병이 나아요. 귀신이 주는 병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주시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재능이 많고 너무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하니까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평생 병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덕망 있고 존경받는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병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덕망이 없기 때문에 건강해요. 근데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은 진짜 많은 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온갖 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곡한 존 뉴턴은 심각한 그 심혈관 질환과 말년에는 시력을 상실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에슬리는 만성적인 열병과 이장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주기적인 폐렴,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셨죠. 탁월한 영성가 헨리 나우엔, 이분 깊은 우울증, 또 불안장애로 고통을 당하셨고, 마지막으로 19세기 설교의 왕자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너무 설교를 잘하셨고, 그 당시에 6,000명의 성도를 부흥시켰던, 요즘으로 하면 한 10만 명 될 거예요. 그렇게 큰 부흥을 이뤘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 신장병,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초상화를 그리려고 했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려다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 날마다 얼굴이 바뀐대. 이 우울증 때문에
날마다 얼굴이 달라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얼굴이 목사님 얼굴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분으로부터 그런 위대한 설교,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위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그 인생의 그 엄청난 그 질고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그 연단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죄를 지어서 그 죄값으로 받는 병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12절 13절 있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그들의 강포와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병들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어요. 근데 그의 믿음 때문에 고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도 고쳐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달라고 부탁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주시는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믿음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나중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병이 생겼던 이유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 이제 나았으니까 다시 죄 짓지 마. 안 그러면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병에 걸려서 38년을 고생을 했어요. 38년. 그 우리가 죄 짓는 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식에 사용할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먹고 마셨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를 막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막 먹고 마시는, 그렇게 막 함부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가지고 몸이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는 아파서 죽은 자들까지도 그 교회 안에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도 무섭지만 교회 안에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더 무섭게 다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라든지 또는 기도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우리가 몸을 낮추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일지라도 병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 된 죄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요, 진짜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이 기도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 때문에 생긴 병은 그 죄를 회개를 먼저 해야 돼. 회개를. 그런데 회개를 하되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같은 교우들끼리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같은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짓는 죄보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께만 회개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어요. 주인공 신혜가 남편을 잃고 아들 준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를 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납치를 당하고 결국 살해됩니다. 범인은 이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신혜는 신앙에 의지하려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신혜는 이제 가해자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픔을 씻어내려고 교도소로 면회를 가죠. 그런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은 이 신혜에게 황당한 말을 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회개를 했고 죄를 용서받아서 지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신혜가 충격을 받아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해줘?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안 했는데 당신이 누구한테 용서를 받아? 하나님한테? 그러면 당신이 내한테 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밀양에 나오는 그 가해자처럼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못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용서 받은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경제적 손해를 입혔으면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피해자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도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피해 준 사람한테는 아무런 보상도 사과도 없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용서와 회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아비멜렉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있어요. A 집사님이 B 집사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일로 B 집사님이 잠시 교회를 떠났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A 집사님은 병에 걸렸어요. 이 병에 걸린 A 집사님은 자기가 B 집사에게 너무 못되게 대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A 집사님은 B 집사님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B 집사님도 A 집사님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함께 A 집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A 집사님을 불쌍히 여겼어요.
예. 그럴 때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하면서 서로 원망하며 막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사과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부부 가운데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자기의 잘못을 서로 뉘우치고 서로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미안하다, 내가 아빠가 사과할게, 엄마가 용서를 구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함께 기도해 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잘못했니, 야당이 잘못했니, 서로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왔는가?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좀 자기들의 연약함들을 좀 얘기하면 상대방이 막, 그래, 너 이 실 좋고 했지, 그러면서 비난하겠어요? 그래, 우리도 잘못했어.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부둥켜 안고 미안해, 우리 잘 해보자.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여러분, 우리 완전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여기 모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서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먼저 사과할게, 미안해.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시나요, 감동. 그래서 역사를 하시나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하고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양인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부른 찬양 다시 고백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주변에서 투병 중인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살아나는 역사들, 치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살아나리 내게 주신 주 향한 사랑이, 살아나리 내 안에 모든 어둠이 비치지,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살아나리 내 마른 땅이 넓은 바다 내리. 아멘. 살아나리라. 날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 저 산을 옮길 굳건한 믿음이 살아나리 내 마른 땅이 넓은 바다 되리 살아나리라 날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날 새롭게 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와 함께 일어나리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라